예수를 만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만 뭐 예수를 만나는 건 아니지요. 근데 1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여리고로 들어가실 그때는 순환주간 전 목요일 여리고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리고에 머무려 하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려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한, 의로운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로 자카이라는 그 삭개오 이름인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은 여리고 지역 세간을 책임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길르앗 지방으로부터 들어오는 향유가 그곳을 통하여 각처로 보내졌으므로 그곳을 발sam나무의 주산지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세리장으로 있었던 그는, 삭개오는 국민의 피를 빼앗아 가는 민족의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비록 돈은 많았으나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고독한 존재였습니다. 오늘날도 삭개오 같은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피와 땀을 갈취하여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자들을, 그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정당한 호소와 강구를 묵살하는 비연한 행동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역사의 심판은 결코 그들의 악행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즉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를 볼 수 없어서 그가 생각한 것이 주위에 있는 옥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옥나무는 무화과를 의미하는데 헬라어로는 시콘, 그리고 오디 열매는 히브리어로 모로니리의 합성어로 무화과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나무는 여리고의 길가에 심겨 있었는데 그 가지가 넓게 퍼지고 아래로 늘어져 사람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어서 나무 열매를 주로 빈민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은 삭개오와 같은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즉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우리도
이렇게 여호와만 섬기겠나라고 고백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열심을 보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제사장의 성 중 하나인데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제사장들의 집에 머무르지 않고 유대인 모두가 희롱하는 세리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었으며 예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생활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는 삶이어야 한다고 네. 고백을 합니다. 네. 삭개오는 자신의 동족을 착취하는 반역자로 따돌림을 받았으나 예수 곧 진리를 향한 그의 열심이 예수를 자신의 집에 거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으나 목적은 예수의 말씀 중 율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지 책잡기를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네. 우리는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일식한 삭개오와 의인임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의 자만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께 나왔으나 진리를 향한 겸손과 열심을 가진 삭개오를 구원을 얻은 반면 바리새인들은 저주의 말을 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겸손과 자인식을 찾은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자신의 자랑과 교만에 빠진 자들은 더 이상 의인이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네. 삭개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스스로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멘. 예수를 만난 자는 그 말씀에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변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만난 자가 아니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은 있어도 이렇게 공장을 차릴 만한 재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냐 하면은 바로 위에 셋째 형님이 기술도 있고 재력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가게를 하나 얻어서 이제 공장을 차렸는데 자기는 사장이 되면 안 되니까 자기 직장이 있으니까 이제 동생 우리 남편을 사장으로 세워놓고 이제 공장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수입이 많아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뭔 일을 했냐면은 그 오락기 그게 빠찌꼬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완성품이 아니고 우리 그 위에 아주버님이 그 부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하청업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받아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완성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버님이 이렇게 사람이 넉넉하지가 않은지 자기는 직장에서 벌고 공장에서 벌고 두 군데서 버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은 우리 남편 하나 누구 둘이 하는 건데 얼마나 인색하게 주는지 몰라요, 임금을. 근데 결론은 바쁘니까 일요일이지 거기는 우리는 주일이고 일을 하러 오라는 거예요. 동생 보고. 내가 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남편 보고 주일날 일하러 오라니까 가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저 일은 작은 엄마가 하는 거지 작은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벌써 다 알아. 우리 큰 집에서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내가 이제 용납을 안 하니까 둘째 아주버님을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서 나를 설득을 시키는 거야. 우리 집안에도 큰 집 조카이들도 많고 이런데 공장이 잘 돼서 종갓집 종손집인데 잘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도 나는 주일날 일하는 거는 나는 못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변한 거가.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요. 뭐 가동을 안 하면은 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 그 바로 셋째 그 아주버님은 돈 맛을 알았잖아. 자기 공장에 있는 거를 하청을 받아서 회사 갖다 주니까 이제 이중으로 이제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결론은 나를 못 이겼어. 어떻게라고? 그리고는 결론이 오라고 안 해. 셋째 그 아주버님 혼자라도 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받은 물건은 가야 되는 납품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밤을 새서라도 혼자 하더라고. 근데 생각이 차이지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를 열게 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주장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줬는데 이제 그런다 그러는 거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내 고집대로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가니까 결국은 이제 오라고를 안 했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안 좋아졌어요. 그 빠찍고 그도 오락 그게 이제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 이제 일을
이제 안 하게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네 건물이니까 우리 셋째 형님 아주버님네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거를 운영을 하느니 그냥 세를 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거를 세를 놔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직장을 잃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지나갔는데 어떻든 그래도 굶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잘 먹고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은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나 창기와는 상대도 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고 교만이 행하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멘.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교만하여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애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세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삭개오도 그런 주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깨닫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물질적 풍요는 누렸지만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받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갈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천국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나갔으나 키가 작고 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생각한 게 뽕나무 위를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열성은 그를 나무에 올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구원을 향한 열심 앞에 삭개오는 체면이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이와 같이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해치고 극복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실 때 구원을 갈망하는 그의 갈급한 심령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거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의 구원을 향한 적극성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악한 습성에 영향을 받아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삭개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따돌림 당하고 멸시받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신다는 말씀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과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네. 이제까지 갈등과 근심에 쌓여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네. 죄로 인해 근심에 쌓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을 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자 많은 유대인 무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이라고 부정하게 여겨 자신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 삭개오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행위가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은 자신들을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마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유대인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영적 교만으로 망한 유대인과 같이 교만하지 말고 삭개오와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선포와 더불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삭개오는 육적으로 유대인이었으나 영적인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께서 칭하신 것은 곧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삭개오는 지금까지의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를 얻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는 참 유대인임을 많은 사람이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전적인 자기 포기는 구원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죄와 구원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외형적 신자가 아니고 내적 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식적인 구제에 치우친 바리새인들은 주의 책망을 받았지만 자기 포기를 통한 삭개오의 구제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신앙은 소리 없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멘. 삭개오가 전적인 자기 포기로 구제에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사회적 신분이나 출신 등을 따지지 않고 특히 자신을 비난하거나 회개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시며 한 인격체로 대하여 방문해 주신 것에 감격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멘.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전도는 끊임없이 간신과 기도로 할 때에 성령께서 전도하는 자나 전도를 받는 자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줄 때 구원에 이르는 일이 있지, 그냥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진심 아닌 건성으로 해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전하는 자의 그 진실한 마음을 전달되지도 않더라고요. 아멘.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 둘을 주일학교를 이제 가면서 이제 남편도 이제 같이 가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은 전부 예수를 다 믿었는데 아직도 친정 쪽에나 시댁 쪽에나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아멘. 근데 시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우리 시댁의 행사도 거의가 지금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저런 거 벌초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가족을 만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다 외조를 주고 그러니까 가까운 형제들도 만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늘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은 그들 영혼을 구원할 걸 믿습니다. 아멘. 현대 시대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더욱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 현대는 너나 할 것 없이 소외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랑과 헌신으로 되었듯이 우리들도 소외된 사람들,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을 참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참 사랑의 행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참 사랑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